자,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우리 그 10번째죠? 11번째인가? 열 번째. 이제 파트 3,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이제 오늘은 11, 챕터 11, 자신의 분노 살펴보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1, 파트 2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분노하는 분노의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파트 1이었고, 파트 2는 이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분노에서 중요한 거, 이제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그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행에 집중합니다. 단순히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분노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분노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을 통해서 분노가 해결되지 않죠.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 셋째,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에만 우리는 참된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분노는 방향 감각을 잃게 한다. 문제 1번이라고 썼나? 분노는 방향 감각을 잃게 한다. 특히 이제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길을 잃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 분노의 상황에서는 나의 판단이나 감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예가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분노의 상황에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타락한 삶의 본성들이 더 이제 뒤엉키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감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했던 판단이 잘못된 경험들이 있으면 좀 나누어 보면 좋아요. 분노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부터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도 곧바로 쏘아붙이지 말고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의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논쟁하고 쓴뿌리와 적대심을 품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하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100%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211에 나오는 루터의 글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루터의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페이지 211페이지에 보면 루터 글이 나오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의 삶은 완벽히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더 의로워지고 있다. 건강하지는 않지만 점점 치유되고 있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온전해지고 있으며, 쉼이 아닌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아직 내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직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닌 뻗어 있는 길이다. 아직 나의 전부가 영광으로 빛나지는 않지만 나는 지금도 새롭게 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ing죠. 나는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점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성화의 과정,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리 고어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성화, 우리를 거룩해지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쓸 때 첫 번째는 이제 T로 마친 true,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트러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이제 변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temptation, 사단의 유혹, 사단으로부터 이제 사단의 그런 공격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정확하지가 않네요.
네 번째가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이 걸린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루트의 글을 통해서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곳에 있지 않지만 돌아보면 또 내가 처음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분노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디도서 3장 3절이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좀 기억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분노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안에 늘 그런 육신의 그런 것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환자가 돼야 치료가 되죠. 내가 이제 환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치료할 수 없잖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냐? 분노의 원인이 그것이 우리의 정욕이죠. 정욕.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싸움의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설명 대신에 야고보는 그 원인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돌려 말하지 않고 곧바로 핵심을 찌른다. 당신이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욕망은 당신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는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싸운다. 결국 모든 갈망의 근원적인 뿌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언급된 욕망은 우리 자신이나 상대방과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운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등은 결국 자기중심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또 복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자기중심성, 서로가 자기중심성 아니면 네가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스스로가 있는 자기중심성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등 속에, 우리의 분노 속에, 우리의 다툼 속에는 우리의 정욕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결국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그 분노의 본질 속에 깔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짜증 내거나 뭐 운전이 안 된다, 뭐 운전하다가 뭐 길 막힌다고 화를 내거나 하는 것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삶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삶의 고백이죠. 그리고 5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11절 12절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 비판, 비난, 조롱, 공격하는 그런 모든 것도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 그것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비난, 트집, 잔소리, 공격, 비판 등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여 심판주가 되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비판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뿌리에도 그 교만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뜻을 거절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인정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 뜻이 좌절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품위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죠.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지는 삶의 품위를 좀 잃지 말아야 돼. 우리가 좀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품위, 그 신앙적 품위를 좀 잃어버릴 만큼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너무 절망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나의 뜻을 거절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220에 있는 데이비드 폴리슨과 아내가 다투는 일이 있죠. 데이비드 폴리슨은 주일날 이제 사역을 다 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폴리슨의 아내는 주일날 사역을 위해서 토요일날까지도 이제 그 데이비드 폴리슨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조용조용하고 했으니까 주일날 오면 그 남편이랑 좋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충돌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뭐 아내는 남편이 내가 그렇게 토요일까지 시간을 보내줬는데 주일날 우리 둘만의 시간도 못 보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데이비드 폴리스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토요일날 그 주일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내가 조금 쉬고 싶을 때도 있겠죠.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가? 이 사람의 관점에 보면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의 관점에 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겠죠.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남자가 잘못했다, 여자가 잘못했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두 사람의 욕망이 충돌하는 거죠. 다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 갈등을 일으키는 뿌리입니까? 그 사람들의 욕망이죠. 데이비드 폴리스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주일 저녁은 내가 좀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 사람도 안 만나고 좀 조용히 있고 싶다. 그것이 데이비드 폴리스의 욕망이었고, 아내는 토요일까지도 내가 이렇게 희생했고 주일도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늦게 왔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좀 나랑 좀 시간을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이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각자 욕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균형을 잃고 각자의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누군가 희생하면 관계가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 남편이 너무 피곤하니까 여보 내가 당신이랑 너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월요일 날 쉬는 날 나에게 얼마 정도의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 아주 기분 나쁜 말들로 그렇게 이제 공방전을 펼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분노의 핵심에는 우리의 정욕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속에는 우리의 삶의 교만이 있고, 또 데이비드 폴리슨을 통해서 보면 이런 아내와의 다툼 속에 나는 내가 맞다, 네가 맞다라는 그 사안과 사안이 이제 그렇게 경중을 따지기도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문제는 서로의 욕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을 솔직하게 상처받지 않으면서 대화하고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을 얘기할 때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대함, 그리고 그 건설적인 갈등들을 좀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의 잘못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는, 이기적인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는 것이 이를 분노의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남녀 평등의 문제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상호 복종이죠. 상호 복종.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을 때만 관계의 문제가 좀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모든 이유들, 그 분노와 연관된 모든 부딪힘 안에는 각자의 욕망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그 욕망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를 통해서는 지금 이렇게 함께 좀 나누고, 이제 그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분노라는 것을 좀 살펴보는 거죠. 우리의 분노가 바르게 이제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때도 많고, 또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이것들을 좀 함께 좀 나누며 또 그렇게 좀 집에서 인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파트 3을 배웁니다. 이제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노의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고 분노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GBS 가운데 함께 하셔서 GBS가 나눌 때마다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